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읽었던 몇 가지 책 중에 다음 권에 추천할 이제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수련회에도 잠시 맛배기를 보여드렸고 그 내용이 참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참 잊혀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싶고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하고는 막 차갑고 말하기도 싫고 막 가시도 치고 막 이러니까 신앙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나, 막 그럴 때가 이게 정서적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가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주중에 기업 신방도 가보니까 참 어렵게 한 주간을 보내셔서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가끔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잘 주무시도록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꿀잠을 주무시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눈을 감거나 이게 뭔가 거부하는 어떤 느낌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쓴 저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 당신 사역하는 교회 현장을 떠나겠소 하고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당신과 그만 살고 싶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도 자기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목회를 못하죠. 그래서 잠깐 목회를 접고 뭐가 문제인지를 뒤집어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면 10가지 그 증상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같이 여러분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그 주보에 이렇게 빈 공간에 보시면은 여러분 노트를 쓸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0가지 중에 자기가 몇 번이 해당되는지를 좀 적으시면 따라오면 좋겠고요. 그것이 귀찮은 분은 손가락이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정서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기술이기 때문에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적어서 자기가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자꾸 주변의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매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하고서 칭찬의 소리를 안 들으면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이런 게 이제 건강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할 테니까 1번이면 1번 쓰시면 돼요. 손가락? 네? 아셨죠? 네. 자, 2번.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 감정을 터부시하는 건데 남자들이 드라마 볼 때 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스럽죠. 남자라고 울면 안 됩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울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분노가 나거나 슬픔이 있거나 두려움의 감정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울어 이런 거 해서 하면 좀 아니죠. 그거는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죠.
3번 음악, 미술, 기쁨 같은 욕구는 왠지 사치라고 생각한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바쁜데 무슨 음악 콘서트를 가냐? 무슨 뭐 미술 거기 가서 왜 보고 있어? 뮤지컬은 또 왜 보냐? 하나님의 그 음악 듣기 바쁜데 뭐 이런 거 정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4번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한다. 과거라고 하는 거는 참 소중하죠.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이기 때문에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통이라 하는데 전통에서 나쁜 것은 제어하고 좋은 것은 이끌어야 되는데 전통 자체를 무시하고 끊어버리는 거 아니죠. 5번째,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한다. 교회 일, 세상 일, 세상 음악, 교회 음악 뭐 이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드럼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참 제가 담임으로 왔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 드럼을 본당에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럼이 세속적인 악기냐 하나님 악기냐. 이것 가지고 리더십들을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이게 이분법적인 거거든요. 6번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사역을 하는 건 좋은데 방금 제가 소개한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과 교제가 없이 옆에 사람이 다치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사역에만 집중한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에도 불구하고 센서가 망가지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기뻐해야죠. 옆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아멘 안 합니까? 억지로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예. 7번 갈등을 자꾸 회피한다. 갈등의 요소는 우리가 풀어야 되죠. 소통과 대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회피하는 것은 좀 불안하다 얘기고. 8번 상처와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교회에서 소그룹이 잘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상처받은 거나 자기가 조금 이렇게 미숙한 부분들을 오픈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좋은 면만을 자꾸 보여주고 나쁜 면은 감춰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도로 은폐하거나 약점을 들춰내지 않을 때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저 사람 늘 잘 됩니까? 여러분 늘 잘 돼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실패하고 아픔이 있을 때 이거를 같이 올리고 기도해달라 하고 이게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요? 예. 그 다음에 9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정서적으로는 불안한 사람이죠. 자, 10번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거거든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자, 여기까지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몇 가지 있으시죠? 아마 한 가지도 없고 나는 괜찮은데 뭐 따라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더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9번의 문제에 저촉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할 때 이미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실 때 겸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늘 괜찮은 사람이고 정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 데는 못 봅니다. 왜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서도 신앙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가?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소위 기독교 교육과 학교 교육, 세상 교육이 이렇게 겹쳐서 교육을 받으니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인간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던 그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당해요. 예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뭐 대학 교육이나 뭐 이런 것에 여러분 계속 줄을 세우잖아요. 저는 이게 참 불만이 많아요. 자꾸 지식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막 체력도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난 소위 줄넘기 학원을 보내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직도 체력도 막 뛰어나야 되고 성격은 아주 뭐 기본적이고 미모도 갖춰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되고 키도 커야 돼요. 여러분 키는 또 하나님 주신 DNA가 있는데 키가 크든 작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형을 우리들은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그런 인간형으로 아이들을 막 키워가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형이 일상일 수 있어요? 체력도 뛰어나고 지성도 미모도 키도 뭐 능력도 달란트 다 막 그런 걸 목적으로 놓고 가니까
본인도 그렇게 안 생겼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배우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의 인간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다 같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막힌 담이 점점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막혔던 담이 풀어지는 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모시고 저 남해 아닌 거를 이제 갔는데 보트를 타는데 갔는데 단체복으로 이제 이게 금색 조끼를 입혀주더라고요. 단체복으로. 그래서 신난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옆에 동네를 갔더니 거기는 블랙 조끼를 다 입는 조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꿈. 근데 딱 갔더니 그 블랙 조끼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고 막 여기 막 금목걸이부터 막 금팔찌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막 야려보고 막 이래요. 닉 같은 게 여기 왜 왔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니까 겉으로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너 같은 하류층이 여기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냥 나왔어요. 내가 나오면서 나는 금조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에 금조끼 입었는데 하고 그냥 꿈을 깼습니다. 막힌 담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간에 불편한 담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허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신 이유가 막힌 담을 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둘,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주께서 그것을 다 허신 거죠. 법조문으로 된 것을 폐하시고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화평하게 되는 것. 그거를 그리스도의 인간형으로 보면 그것을 한 세 사람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A new person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인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간형이에요. 여기 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이 출발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인격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사람은 최고의 인간형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자만 똑똑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팀플을 하는 거예요. 축구에서 잘하는 게 뭐죠? 팀플이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의 스트라이커가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축구 게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맞추어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새로운 인간형이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독자적인 행보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강조해야 될 것이 이제 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뉴는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는 이제 그 시간이 흘리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새싹이 돋는다 할 때 이 새로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뉴라는 개념은 본질상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나 시체였는데 다시 살아난 거나 저 뿌리가 죽었네 했는데 그 뿌리가 어느 순간 살아나는 것, 그것을 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 세 사람이 될까요? 이거는 화면을 보시면 주님께서 지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의 크리티조라는 단어인데 창조하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될 경우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화평,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평강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한 세 사람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전제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 앞에 무엇을 선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 거와 믿지 않은 거와 신앙의 전제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전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돌변합니다. 내가 교회에 왔지만 자기가 자기의 중심성으로 자꾸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비평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제가 한번 이제 써왔는데 들어보실랍니까? 음식을 먹어서 맛깔나게 먹으면 좋은데 이 음식은 좀 어떻고 이건 뭐 좀 짜고 이거는 왜 TV를 보더라도 가만히 보서 때로 뭐 하면 되는데 저건 저렇고 TV 보면서 계속 비평하는 사람들 있죠. 정치를 보면서도 저건 뭐 정치 저것들 뭐 경제를 보면서도 뭐 경제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평하거나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저거 잘 인생을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뭐 비평을 하고 교회 와서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때로 은혜가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기도하시면 되는데 설교가 어떻고 뭐 예배가 어떻고 예배 분위기가 저 사람은 왜 또 저런 옷을 앞에 입고 앉아 있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뭐 노당히 비평해. 왜 이렇게 비평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래요. 중심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린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당신은 서비스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뭘 가도 받으려고 해요.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을 더 써서 나를 서비스해달라는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깁니다. 자기 중심적 성향은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문화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처음에 담임으로 와서 식당팀에 한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식사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식사를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가서 먹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고요. 아직 손과 발이 있고 건강한데 내가 무슨 밥을 받아 먹습니까? 제가 가서 밥 먹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제가 시간을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쪼개 쓰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새치기 할 수밖에 없어 제가. 새치기는 양보를 해주셔야 돼. 아셨죠? 그 이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손과 발이 있는 한 제가 가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자꾸 거부하셔야 돼요. 서비스를 자꾸 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고 베풀까라고 하는 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간형인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부터 성경으로 여러분 중심성을 파괴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한 것인데 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편을 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너희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재편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바꿔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게 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가치의 세계에서 하나님 가치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라.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 자,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을 파괴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에베소서에는 4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시작할 때 너의 중심성이 파괴되기 시작한다 얘기하거든요. 자, 이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고 높고 깊어질수록 자기의 중심성이 파괴되는 것이 에베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목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가까운 아내의
불만과 불평을 모른 채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아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러니까 충격이 온 거죠. 전체 인생이 흔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자아중심성은 어떻게 깨어지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와 넓이와 이거를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아, 내가 이런 악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고, 기도해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내 본질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을 터치할 때 그 중심성이 파괴돼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 와서도 그냥 이렇게 목석처럼 앉아가지고 뭐 얘기는 해라, 나는 그냥 이따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인생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주간에 어떤 카드에 적힌 글을 보고 한참이나 묵상을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갈 겁니다. 결론이라고 해서 설교를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질은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이다. 본질을 두 번 썼어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놓쳐서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지 않으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뭐가 따라온다고 합니까? 은혜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뭔 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깊이 안면할수록 은혜로 귀결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드디어 얘기해 볼게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를 어원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허물은 지정된 길에서 이탈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게 허물이에요. 많이 하셨죠? 죄,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표적을 맞추지 못, 관역을 맞추지 못,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어요. 목표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 이건 따라합시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런 죄의 패턴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막 버티고 했던 거 말이에요.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때의 2절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죄를 저지르고 후회하고 늘 죄를 저지르고 땅치고 막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것에 지배를 당하면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끝났다는 상황이에요. 이 죄의 상태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여러분 그 버닝썬 사태 아시죠? 수년 전에 버닝썬 사태로 우리가 유명한 그 가수가 저기 강남의 어느 한 뭐 나이트클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약과 술, 뭐 성중독 이것이 전 한국 땅을 막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태를 기억하시죠? 최근에 미국에서 퍼프데디라고 하는 팝의 황제, 그 힙합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버닝썬 사태의 주역인데 이 사람과 성폭행,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 한 120명인데 고구마 줄거리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룹에 와가지고 술 먹을 때 마약을 타가지고 실수를 하게 놓고 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도착, 성범죄, 성폭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세계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그런 인기, 그런 돈, 그런 권력 이런 것이 다 주어졌다고 하면은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짓는 죄도 있지만은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면서 능동적으로 죄 짓는 적 많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그렇게 속에서 끓는 그런 악함을 통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막 갈등 있고 했던 적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상태라고요. 원래부터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뭐 듣기도 하면서 더 이상 그 기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는 자꾸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가수들이 막 나오면 저 사람 연루됐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저 사람 또 어떤 악을 졌을까? 막 이게 막 연상이 되니까 그 음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더 이상 그 기사를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죄악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덮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다른 단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 호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다. 무조건적 베품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량이 없다. 양이 없이 계속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습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짐으로 그 모든 죄를 덮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데 여성으로서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2번 태어나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를 못 빼기 때문에. 아이를 자궁에 임신을 했을 때 여성들이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한 생명이 자기에서 키우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지게 되죠. 어느 날 아내가 애를 임신하는데 임신 소식을 아는데 며칠 전에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떡하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약사면서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이 생명이 귀한 건데 근데 몇 날 며칠을 어떡하지?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아이에게 영향이 안 갔을 텐데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임신을 했을 때 여성들이 자꾸 뭔가를 먹고 싶을 때 이게 자기만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끼리. 네? 애가 먹고 싶어 하고 이게 막 땡기니까 그때 남자들이 우리 젊은 남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싶을 때 그때 다 사주셔야 돼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때 그거 안 사줘가지고 애가 이렇게 힘이 없다고 막 이렇게 소리 들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사랑이 이 아이에 온전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뭐 정서적인 문제부터 해서 다 쏟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셔서 주의 은혜로 한없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게 뭐냐면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 은혜가 아닌 게 뭐냐 한번 내가 따져보자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 보니까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당을 와서 뭐 8시간 일하면 내가 40만 원 줄게 해가지고 오셔서 40만 원 받아가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보수잖아요. 삭시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란 얘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하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내가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덮으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은혜입니다. 불법을 행한 여러분들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 그것을 복이라.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신 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것은 싹군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자중심적인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성화의 본질은 뭘로 귀결된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누릴지도록 감사가 계속 나오게 돼요. 비평 대신에. 이건 뭐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있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 간증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6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주목해야 될, 강조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계속해서 강조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지난주부터 몸이 좀 피곤했거든요. 감기 기운도 좀 있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을 오면서 주님께 막 오늘은 이제 말씀 안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데 다운되지 않고 힘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힘 빼셔가셔도 됐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구원의 약속이 이게 시제로 치자면은 함께 주께서 과거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다음에 현재 함께 일으키시고, 이건 현재 시제고, 미래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셨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과 있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원하는 곳에 두셨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소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장벽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서 그곳을 화평으로 바꿀 자격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에게 그곳을 심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영으로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느 곳에 가셔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새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아멘 하셔야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자, 10절 마지막 우리 선포하고 제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선포 준비됐습니까? 시작.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의 포이에마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해석이 시라고 하는 거예요. 포이에마에서 이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 영어로 포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인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난과 절망과 고통과 상처는 그 고통 속에서 재탄생되어 신기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시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어가실 거라는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인간상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내가 서비스 받는 존재가 아니고 서비스하는 존재로, 이타적인 삶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든 것을 버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다른 사람을 서비스하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의 시로 만들어져서 주님 품에 안길 때 그 시 한 수가 딱 읊어지는 영광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시 한 수 준비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 아픈 마음 하나 달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쳐있는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놀랍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한 영혼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셨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여, 제 인생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